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저, 그리고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뜨끔할 만한 약간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함께 또 청년부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또 유독 반가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강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 즉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 여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현장이에요. 자,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깊이 졸더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청년이 깊이 졸았어요. 굉장히 공감 가지 않으십니까? 제 눈에도 많은 유두고님들이 보이십니다.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유두고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 분들이 졸립다, 졸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날에는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졸리게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재우는 겁니다. 지적하거나 정죄할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왜 나 오늘 왜 이렇게 졸립지? 나 왜 이렇게 졸지? 자책하지 마시고요. 저 목사님 왜 이렇게 나를 재우지? 라고 모든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저에게 돌리시면 됩니다. 유두고가 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9절 말씀을 똑같이 보면 바울이 강론을 설교를 밤중까지 계속하고 더 오래 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밤 늦게까지 계속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들과는 다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말씀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졸리니까요. 제가 계속 길게 하면 누군가는 콩 하고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하는 마음에 오늘도 최대한 말씀을 짧게 해보고자 합니다. 아멘이 안 나왔네요. 그럼 오늘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면 됩니다. 뜨끔할 이야기이지요. 예배 시간에 졸아서 뜨끔하고 말씀을 길게 해서 졸리게 해서 뜨끔하고, 참 성경에 별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만한 사건입니다.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조는 이야기, 조는 청년의 이야기, 근데 졸다가, 이따 나누겠지만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이야기. 왜 성경에는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건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틀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하면서 당시 예배의 상황과 현장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탁의 교제, 같이 밥을 먹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이따가 참여할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공통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떡을 떼려 한다, 떡을 떼다라고 하는 표현을 예배의 핵심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7절 말씀 초반에 그 주간의 첫날에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에 지나고 나서 일요일에, 오늘날 우리와 같이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다르진 않죠. 하지만 우리의 주일과 이 당시 사람들의 일요일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은 우리의 주일 일요일은 빨간색이죠. 하지만 이들의 일요일은 빨간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일요일 주일에도 동일하게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아침 7시 20분, 9시 20분, 11시 20분, 1시 20분, 3시 20분이 아니라 일과를 다 끝낸 후에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저녁이 되어서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곳 이 장소,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아서 3층 정도 되는 높이의 건물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한 성도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여있는 예배 이 장소는 한 성도의 3층 집 중에서도 맨 꼭대기에 있는 다락방이었어요. 지금 다락방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다락방은 목재와 벽돌로 이루어진 지붕 밑에 밀폐되고 좁은 공간이었고요. 이 다락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두고가 걸터 앉아 있었던 창가는요, 창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로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창살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지기 딱 좋은 구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왜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모여서 예배했을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없었을 뿐더러 제도적인 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성도의 집 맨 꼭대기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밀폐되고 좁고 3층 걸어 올라가야 되고 가기 힘든 이 예배의 장소가 예배 드리기에, 예배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을까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행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으로서의 그 거룩한 성격의 예배와 어울리지 않는 누추함, 이런 수준 말고요, 예배하기에 쾌적한 장소였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절대로 쾌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좁고 굉장히 비좁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초석 가운데로 나왔어요. 물론 이튿날 바울이 곧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도 있었으나 바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던 이유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말씀을 향한 열정, 열심, 간절함이었어요. 자,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배당 보면은 환한 이 불빛들이 저를 비추고 있고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러한 조명이 없었으니까 등불을 비춰서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을 비추는 그런 용도로 이게 보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등불은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많이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비춰주는,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후라시, 랜턴쯤 모르시겠구나. 그 길 갈 때 이렇게 켜는 거 있어요. 손전등.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러분들 길 안 보일 때 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손전등. 좋은 표현이 있었네요. 손전등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늦은 시간이었으나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늦었으나 일을 하루 종일 하느라 힘들었으나 지금 이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두운 밤에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다락방, 이 공간은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순간을 붙들기 위한 성도들의 열심과 열정과 절박한 갈망의 그러한 공간입니다. 조명 없어요. 음향 없습니다. 에어컨도 없습니다. 히터도 없습니다. 어떠한 편의 시설, 그런 거 전혀 없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자 하는 갈망이 이 모든 불편함을 뛰어넘는 순간인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복음과 말씀과 예배를 향한 갈망과 열심과 간절함의 이 상황을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쾌적한 환경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3층 다락방, 좁고 더운, 등불이 많이 켜져 있어가지고 숨쉬기조차 곤란한 그런 어려운 공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향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로, 말씀과 복음과 예배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 하나로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과 말씀과 예배를 향한 이 열심과 갈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갈망의 자리 가운데에,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왔는가? 나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어떤 답을 내리고 이 답들을 꼭 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그리고 우리 안에 끝까지 남아 있어서 활활 타올라야 할 예배와 복음과 말씀을 향한 갈망을 매 순간 매 주일 깨우자는 의미에서 이러한 질문을 예배자인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자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요, 매 주일 루틴하게 반복되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나 오늘도 종교 행위 했으니, 종교 행사 치렀으니 이제 나는 마음 놓고 뭐 해도 되겠다라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위로를 위해서 오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을 향한 갈망으로 왔다가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며 올려드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한 절박한 갈망이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청년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깊이 조는 바람에 추락해 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 시간, 특별히 말씀 시간에 다른 나라, 꿈 나라, 다른 세계, 수면의 세계로 빠지면 일벌백계 할지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때 당시에 주일은 휴일이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예배 자리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일도 많이 하고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등불이 많아지니까 산소도 부족하고요, 또 바울의 어떠한 강론도 계속 늦게까지 이어지니까 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 이때 당시 노예 하층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흔하게 쓰이던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는요, 노예이고 종이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예배 자리 가운데 온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했겠죠. 피곤한 상태로 말씀을 듣기 위해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자, 근데 이 장면, 앞서 함께 질문을 던졌지만 왜 이러한 사건이 굳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사건이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교회와 기독교에 결코 유리한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어요. 한 청년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늦은 밤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설교가 길어져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가에서 겨우 예배 드리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처참한 소식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아직 안 믿는 이들이 들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일 아니에요? 야, 니네 니네 경전에는 그런 끔찍한 일도 기록되어 있니? 야, 예배 드리다가 까딱 졸면은 영원히 잠드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이고 그러한 사건이에요. 사건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얼마나 죄책감이 들까요?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자리에 있는 제가 바울이 되었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열심히 막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쪽이라고 오해하시니까 5층에 아무도 없으니까 저기서 누군가가 졸다가 콩 하고 다친 정도로 죽었다라고 하면 너무 끔찍할 것 같아서 이렇게 졸다가 콩 하고 해가지고 여기 혹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요. 그럼 전 되게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멘붕이 올 것 같아요. 죄책감이 들 것 같아요. 회의감이 들 것 같아요. 아, 내 설교가 그렇게 졸린가? 지루한가? 좀 더 자극적으로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죄책감은 여러분 길어지면은요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아, 그러게 왜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랬다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드는 겁니다. 왜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 예배 시간에 졸 것 같으면 전날 일찍 잤어야지. 여러분 실제로 주일 준비는요 주일 아침에 하는 게 아닙니다. 토요일부터 하는 거예요. 혹시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만 주일 예배 시간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무거운 눈꺼풀의 무게와 싸우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주일은요 예배를 위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최우선순위예요. 주일이 있는 날은, 주일이 있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여하튼 온갖 마음에 그 괴로운 마음이 막 많이 들 것 같아요. 더 이상 상상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바울이라고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막 예배 시간에 저쪽에서 쿵 소리가 나가지고 뭐야 하고 가봤더니 누군가 쓰러져 있어요. 가가지고 들어봤더니 숨을 안 쉬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실제로 말씀의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게 쿵 하고 떨어져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죽은 것을 확인한 겁니다. 사망 확인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큰 낙심과 절망에 빠졌겠어요. 지금 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장소는 다락방이지만 예배의 현장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사건, 해프닝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의 어떠한 믿음과 예배와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은 유두고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이 사건은요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처참하고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일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것을 시사하는데요,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릴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이 유두고의 모습이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두고는 당시 하루 종일 일하다 왔습니다. 노동량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소수의 귀족이 아니라 남들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 예배하러 온 한 사람이에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행운, 운이 좋은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의 삶이 행운, 운이 좋은, 어울립니까? 예배 시간에 졸다가 쾅 하고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요, 행운, 운이 좋다라는 의미와 결코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잔 것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말씀 들으려고 갔다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육신의 곤고함으로 말미암아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자신의 의지로 잔 게 아니에요. 이게 행운입니까? 이게 운이 좋은 걸까요? 우리들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청년이죠. 한문으로 푸를 청자를 씁니다. 삶에서 가장 푸르게 무르익는 시기이기 때문에 푸를 청자를 쓴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요, 푸르러 보이지 않잖아요. 푸르지 않을 때가 더 많고, 도대체 언제쯤 푸른 빛을 내 삶이 띌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하루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잖아요. 행운, 운이 좋은이라는 의미의 유두고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푸를 청년, 우리의 현실과 크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유두고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어요. 또 지금 유두고는요, 말씀에서 창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에 걸터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몰려왔고 등불이 많아서 도저히 숨을 쉬기가 쉽지 않아서 밀리고
찾고 찾아서 겨우 엉덩이를 붙일 수 있었던 장소가 창가였을 거예요.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나마 예배할 수 있는, 살기 위해서 앉았던 자리가 창가였을 겁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가운데에서, 그렇게 삶의 여러 자리에서 부담과 압박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과 지침에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이 말씀의 유두구와 같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사모해서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삶에 치여도 밀려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자 애를 쓰는 유두구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유두고에게 임했던 은혜가 다른 그 누구보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사모해서 누리고 평생토록 누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막 생겼습니다. 어떤 은혜냐면요, 10절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자, 시작.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라는 표현에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러니까 떨어져서 죽어있는 유두고를 향해 바울이 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를 이렇게 안아주는 장면을 상상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그 위에 엎드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요, 헬라어 원어로 에피핍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의미가요, 덮다, 엄몰하다, 밀어닥치다, 포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근데 이 단어는요, 앞서서 유두고가 떨어졌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 핍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떨어지다, 넘어지다, 쓰러지다, 무너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에피라고 하는 접두사, 위에라는 의미의 에피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에피핍토예요. 자, 단어로만 본다면요, 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진 그 위에 덮는 거예요. 그 위에 덮고 그 위에 감싸 안는 겁니다. 절망과 낙담과 좌절과 그로 말미암아 쓰러진 그 위를 덮는 거예요. 실수로 떨어졌죠. 좌절과 절망과 죽음으로 인한 낙담으로 인해 쓰러져 있는 유두고 위를 바울이 덮는 거예요. 그 위에서 꽉 덮어버리고 안아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덮는 거예요. 덮는 은혜예요. 덮어주는 은혜이고 감싸 안아주는 은혜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실패와 실수와 자기 혐오와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덮어주는, 완전히 덮어버리는 은혜. 절망과 좌절과 넘어짐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덮어주는 은혜, 덮는 은혜입니다. 왜요? 유두고가 살아났거든요. 다친 채로 요만큼 회복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났거든요.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 안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살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사망 위를 덮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좌절을 밀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좌절과 사망과 낙담과 절망과 떨어짐과 그 모든 실패와 패배를 완전히 덮어버린 거고 완전히 밀어낸 겁니다. 생명이 사망에 밀어 닥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덮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덮는 은혜는 절망을 덮어서 감추기에 급급한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예요.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와 슬픔을 덮고 상처를 감싸서 그냥 그렇게 묻어두는 게 아니라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 다시 시작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2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유두고가 살아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떡을 떼어 먹었대요. 성찬, 예배가 다시 이어진 거죠. 다시 시작된 거죠. 절망과 좌절을 덮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미 허락하셨고 앞으로도 허락하실 그 덮는 은혜는요, 회복을 넘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실수를 들춰내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이 누군가의 실수와 실패를 들춰내기 위해 급급했다면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바울이 곧장 달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앉지 않았을 거예요. 얘 왜 떨어졌니? 얘 뭐하다 떨어졌니? 실수로 떨어진 거니 아니면 자다가 떨어진 거니 막 추궁했겠죠. 근데 그런 추궁하거나 의문을 던지는 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떨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그의 사망을 확인한 그 즉시 바울이 내려가서 3층에서 친히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안아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덮는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동안 임했으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올 수 있는 모든 실수와 좌절과 절망과 실패와 자기 혐오와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덮는 은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덮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덮어가지고 요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실수와 그동안의 실패와 좌절을 완전히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실수와 절망이 다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덮어주시는 덮는 은혜.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자기 전에 가끔 치르는 의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별거 아닌데요, 찌부짜부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애들이 누워요, 자려고. 그럼 이제 찌부짜부 해줘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애들은 누워있고 그 위에 말씀의 표현을 빌려서 그 위로 엎드려 안아주는 걸 찌부짜부라고 합니다. 저희 딸과 저희 아들이 이렇게 누워서 찌부짜부 해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성금성금 올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그 위에 엎드려 안아줍니다. 좀 다르죠. 물론 이제 딸을 안을 때에는 바람이 통할 공간을 마련한 채로 이제 와 안아줍니다. 그 다음 차례 옆에 있는 친구에게는 이제 그 유튜브 보시면은 그 압축 프레스라는 쇼츠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그것처럼 이제 징 해가지고 17.8kg의 이 친구를 1톤에 육박한 아빠가 그 위에 엎드려 안은지라는 행복과 거룩한 압제의 이러한 그 구약의 6대 제사거든요. 압제의 현장이에요. 위에서 안아주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 위에 엎드려 안을 때 최대한 몸을 이렇게 펴요. 최대한 몸을 핍니다. 이 아이들의 작은 몸이 안 보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꽉 펴서 안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으면은 혹시나 이 사랑이 조금 더 잘 전해지지 않을까.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크게 몸을 벌려서 안 보일 만큼 꽉 펴서 꽉 안아주면은 우리 아빠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최대한 이 아이들을 덮을 수 있도록 꽉 펴서 안아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인간 아빠의 사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아들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상처와 낙담과 절망과 실패와 실수와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완전히 덮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감싸 안아주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사건은 그래서 그 덮는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 믿는 우리들에게 이 덮는 은혜가 우리가 사모할 은혜이고 사모할 때 기꺼이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덮는 은혜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덮는 은혜의 최대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유두고죠. 죽었다 살아났으니까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요, 어나더 수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두고 혼자만 경험해서 좋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대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큰 위로를 경험하고 받았다고 하는 거죠.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말미암아 유두고에게 임한 덮는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하던 이들이, 함께 예배하던 공동체가 큰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덮는 은혜는요, 유두고 한 사람, 회복될 사람만을 덮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덮는 은혜예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공동체 모두를 덮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예배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절망과 낙담과 실수와 패배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습니다. 실수와 좌절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덮어주시옵소서. 그 좌절과 그 절망과 그 실수와 그 실패와 그 패배와 그 자기 혐오가 요만큼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덮어주시옵소서라고, 그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그 덮어주시는 은혜가, 그 지체를 덮어주신 그 덮는 은혜가 그 지체를 넘어서 나도 덮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이 한 사람의 되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했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함께 위로를 받고 우리가 함께 살림을 받고 우리가 함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만 덮는 은혜가 아니에요. 나만 덮는 은혜가 아닙니다. 너도 덮고 나도 덮는 은혜, 우리 모두를 덮는 은혜이니까요. 이게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이게 아닐까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꺼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함께 읽은 12절 말씀이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는 지체를 위해 모두가 기도하는 공동체, 그렇게 기도할 때 덮는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그 덮는 은혜를 경험하는 지체를 바라보며 모두가 위로를 경험하는, 모두를 덮는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 더사랑의 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여러분, 앞서 유두고의 이름의 의미가 행운, 운이 좋은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 이름의 의미가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되살아났으니까요. 덮는 은혜를 누렸고 모두를 덮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행운보다는요, 행복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반복되는 실수와 혹은 인생 가운데 처음 맞이하는 좌절과 절망, 그로 인해 포기하고 싶고 떨어져 있는 믿음, 그러한 신앙 생활, 그러한 시간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내 이름은 불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그 실수와 실패와 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덮는 은혜가, 완벽하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덮는 은혜가 오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덮는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덮는 은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보혈로 완전히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죠.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될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위 가운데 완전히 덮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으로 나를 위한 덮는 은혜, 우리 모두를 위한 덮는 은혜를 묵상하며 사모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